사도제 선교하는 중에 매년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 기간에도 한 사람이 실종되었고 2주 전에 또 실종되어서 그 마을에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사역할 때에 영적 전쟁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중에 저도 팀장이 되어서 한 마을을 다녔습니다마는 어느 날 돌아올 때에 원주민 한 남자를 길에서 만나서 가는 중에 이야기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 얼굴을 보았을 때에 상당히 나이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3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요 길에서 자기 팔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몇 번 했어요. 팔에 칼을 자국을 내가지고 그럼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주위에 많은 원주민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걸 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친구들이 본인도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시도하고 피가 나는 그런 상황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 일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렇게 죽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이지요. 그가 한때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하지만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핍박자에게 박해자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의 증인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식도 아니요 경력도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정의는 성령 받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있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하지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좋아지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인식에 빠지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외쳤던 게 뭐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의 정인된 것에 감사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정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 제국이었던 로마로 가는 걸 원했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그의 마음 속에는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가 로마로 갔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수가 되어 갑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제수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교회는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식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낼 때 제수로 보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달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이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아내와 함께 보내면서 참으로 마음 편하게 지냈어요. 작년에, 아니 그리고 올 봄에 아직, 특별히 작년에 한 3개월 쉴 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편치를 않았어요. 심지어 7월 달에 어머니를 장례하는 그 순간에서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 산에서도 어머니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어떻게 다시 제가 목회를 할까? 어떻게 이민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진노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바울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배에 탔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오늘 그 내용이 27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아니면 병에 대해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그런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민생을 하면서 다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이브에게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불안이 뭐고 초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것이죠. 인간의 범죄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범죄가 되어서 결국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지난날의 생활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보냈어요. 20대에 대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혼자 고아가며 지낼 것인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군대 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결혼하고 병이 들고 또 여기 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논주일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움의 존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복음에 비친 정인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왜 이길 수 없는가? 오늘 보니까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듭니다. 우리 삶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사람들은 많이 가져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사람을 믿고요, 돈 있는 사람을 믿고요, 재능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예요.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그는 뱃사공 선원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배를 탄 경험이 있지만 그것으로 지중해 바다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전문 기술자들이에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믿었다가 큰 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서로 신뢰하고 도와줘야 되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할렐루야. 13절 말씀 계속 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두려움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환경이, 좋은 상황이 되어졌다면 그 환경과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통해서 복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빠져버리면 주님은 흔드는 거예요. 그 자체에 빠지면 주님은 반드시 흔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 좋은 환경, 상황이 내 삶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남풍이 부니까요, 남풍이 부니까 배를 출발하게 된 거예요. 선교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홍 목사님 방에서
함께 기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 손자 묵상하고 성경 끝나면은 김대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제 허가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하우스의 땅을 보면서 아니 사실은 제 삶이었더라고요. 제 삶이 아마 여러분의 삶일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할 수 있어요. 아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의 괴리감은 정말로 큽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때에 주님을 봐야 되지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 남풍만 보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가 남풍이 불어서 점점 성장하더라도 그 남풍을 보면 안 돼요. 또다시 교회로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 그 남풍을 조작하시고 창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18절부터 20절 말씀 볼까요?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로 기세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세 번째 모습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덕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컵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내가 컵을 들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와요. 절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능력이 없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인데 순간의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만은 점점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구원의 소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수인 바울 때문에 275명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초조하게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불안하게 되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두려움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일이 나한테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9절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항해에 큰 손해가 일어난다. 사람은 죽지 않지만은 큰 재산 피해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라.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상 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했기 때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폭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난리예요. 있는 물건 다 바다에 던져버렸고요. 아니 목숨만 살아도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배를 타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다에서 배 타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내리면 그만일 거예요. 저는 차 사고를 2번이나 당했어요. 제가 내리면 끝나요. 그 차가 불이 붙어서 터져버려도 내가 10m 뒤에서 내 혼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피가 난다 뛰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다는 갈 데 없어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너무 태연자양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여름 휴가가 끝나고 8월달이 끝나고 9월달부터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또 창립 기념이 있는데요. 신앙의 새로운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길은 탄탄대로로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두려움과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출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만 정말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 들고 3절 전해봅시다.